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의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서 하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을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과 뜻을 발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쫓겨난 붉은 욕이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3장은 이제 사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과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지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바다는 이제 세상을 말하고요.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그 짐승이 두 발을 가지고 성도와 교회를 해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모양은 왕관이 있고 뿔이 열신성 또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 머리가 7개가 있는 그런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좀 이것들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이 계시록을 보면 항상 이 다니엘과 에스겔의 말씀의 그 환상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같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은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의 모양은 그 다니엘이 보았던 4가지의 짐승의 모양 중에 4번째 이제 그 짐승과 좀 비슷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중의 괴물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에서 이 네 짐승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다니엘의 환상에서는 장차 일어날 네 왕과 네 나라라고 그 환상들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메다와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네 나라와 네 나라 왕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짐승의 사주를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들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는 땅에서의 권력을 잡고 일어난 자들은 이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것들이 이 요한이 본 환상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 말세의 때에 정말 세상의 그 만몬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 교회를 힘들게 할 것이고 그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며 더욱더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 자꾸 듣다 보면 왜 교회와 성도들은 계속 왜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이 콘스탄틴 대제 때 325년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되게 좋은 일인 것 같고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가장 큰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종교가 부패화됐고요. 종교가 정치화가 됐고요. 종교가 더욱더 타협점이 되면서 어떤 인간의 어떤 권력을 창출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이 이 기독교 공인 사건 이후에 벌어지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럼 교회의 부흥은 언제 일어났느냐? 뭐 국교가 되고 뭐 복음의 통로가 활짝 열렸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 역사는 항상 보면 억압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부흥이 있었고 성령 충만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의 역사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할 때 그들이 어떤 믿음의 견고함과 인내가 있었습니까? 사자 앞에서도 그 동물의 밥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굴하지 않고 창에 찔려 죽어도 자신이 받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것들을 부정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핍박받고 고난받았지만 그 사람들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창과 그 사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진짜이구나, 하나님이 진짜이구나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어떤 한 영상을 보면서 설문조사한 데이터를 봤는데요. 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가 기존 신자가 아니에요. 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그 교회를 정착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것들을 설문조사를 한 것 같아요. 새신자들 대상으로.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 이유와 원인은 옆 사람 때문이었대요. 교회의 어떤 시설, 교회의 어떤 화려함, 좋은 프로그램, 목사님의 설교 이런 게 아니었대요. 옆 사람 때문에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됐대요. 근데 그 옆 사람이 뭘 했을까요? 옆 사람이 뭘 했을까요? 잘 챙겨줬을까요? 손 한번 잡아줬을까요? 전 그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흐르는 눈물을 보면서 이 여기에는 뭐가 있구나. 여기에는 뭔가가 있구나. 새가족들이 새신자들이 그거를 느끼고 그 교회에 정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는 인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평탄한 길을 열리게 해주세요. 뭐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할 것 같고 우리를 마치 뭔가 승리하는 것 같게 하지만 기독교 역사 수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면 결코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거나 우리를 평안하게 하거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이 되게 무섭게 비춰지고 어렵게 보여지지만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을 나누듯이 절대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올라왔던 그 짐승이 예수님의 흉내를 내요.
당시 이 선지자들처럼 큰 이적을 행한다고 보면서 이 13장에 계속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도 한다라고 뒷부분에 막 말씀하고 있죠. 당시 이러한 짐승은 로마 제국 네로의 의미를 하고요. 오늘날의 만몬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힘든 네로를 상징하면서 정말 그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려움으로 다가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 있대요?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자는 죽고 핍박받은 자는 핍박받지만 그 성도들의 인내와 삶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라는 것이 어떤 환희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것들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칼의 죽음과 피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그 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성취되고 이루어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는 때로는 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 인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와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번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역시도 땅에 올라온 짐승도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지만 그것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하더라라는 이런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말미에 보면 우리가 조금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한 그런 내용들이 하나 등장합니다. 뭐죠? 이제 이 666이라는 이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봤던 영화가 아직도 그 기억에 있어요. 오맨이라는 영화 아마 다들 보셨죠? 못 보셨나요? 이 666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공포와 무서움으로 왔던 그 오맨 1, 2, 3 그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 때문에 그런지 666이라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단의 숫자 어떤 되게 두려움, 무서움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이 성경에서 그럼 6이라는 숫자는 과연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다 중요한 거는 이건 짐승의 어떤 마리수를 뜻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이 사람의 수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6은 창세기 첫 번째 등장합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 7일의 안식을 통해서 6일이라는 그 창조의 세계가 완성되었던 게 하나님 창조 세계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 6이라는 것은 7이라는 안식이 없다면 완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은 미완성이고 부족한 것이고 연약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제가 이번에 이거 설경 보면서 한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재미있는 주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케마트라라는 계산법이 있는데 이게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기하는 계산법이래요. 그러니까 뭐 사람의 어떤 그런 획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숫자로 계산하는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666을 계산하면 네로라는 계산법이 나온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라틴어를 이 계산하면 네로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게 666 나온다고 또 이런 이 게마트라라는 계산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이 666이라는 것은 어떤 표를 받은 사단의 어떤 그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만몬신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표현되고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이 어떤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상징을 우리가 의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666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단의 이마에 뭐 이런 표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어떤 그런 만몬의 신을 따르고 그 앞에 절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 저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666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 나가면서 이런 어떤 표면적인 이제 또 14장에 보면 14만 4천도 이제 또 등장을 해요. 이런 부분에 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를 왜곡하게 하고 특별히 666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베리칩이라고 해서 뭐 바코드 막 이런 옛날에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걸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따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 베리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강조하고 막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때 그 코로나 때 그 저희 교회 출입할 때 그 QR 코드 찍은 거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거 보면서 야 이런 거에 아직도 이 영향을 받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있구나. 이 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도 않은 요소들인데 이런 것들 가지고 자기 어떤 신앙과 믿음, 특히도 이 종말론에 있어서의 잘못된 흐름들로 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 보늘의 교회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 절대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돼요. 제일 많이 지금 저희가 계시록 말씀 나누면서 인용했던 성경의 본문이 어디예요? 다니엘, 에스겔, 또 이사야 같은 말씀들을 가져와야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계시록의 말씀들, 이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같은 짐승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그 땅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언약의 약속과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보아야 될 거는 야 어떡하냐 이 말세다 말세다 이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언약의 약속으로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 만몬의 신으로 정말 기독교가 흔들리는 것 같고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평가하고 진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뭐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믿음의 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빛나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